금요일 날 우리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느 때보다도 소수지만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종들을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이 밤에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과 예배 드리는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7장. 예,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네, 혼자만. 자, 시작. 23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하죠. 아멘. 예,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은지 모르겠어요. 자, 시작.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래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있고 또 힘을 내는 우리 이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단어를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광풍이 오죠. 광풍이 일어났는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왜 들었을까요? 라고 하면, 자, 광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린 사람 아무나 못 들어요. 따라해보세요. 민첩함. 영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딱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 276명이 같이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어도 몰라. 근데 바울은 알아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하셨거든요. 풍랑이 일어나도 그 출발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열 나흘 동안도 계속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풍랑 속에서도 계속 나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잘된 가운데서 있지만 모두가 다 어려웠을 때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걸 표현하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습니다. 막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광풍이 열나흘, 15세 만에 음성이 왔거든요. 첫날 하나님 음성이 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두가 이제 죽었다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와요, 이제. 계속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높이면서 기다렸죠.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렇게 한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내 마음에 1%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 높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요. 힘들면은 힘든 거 인정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 그런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은 하나님 환경 어려운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멘.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야 돼. 어려우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싹이 트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열 나흘 만에 하나님이 말씀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열 나흘 만에 찾아왔다. 자, 여기 보세요. 난 본문을 보면서 이 밤에 기도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절망이에요. 자, 276명은 말씀이 듣질 못했죠.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광풍인데 276명 말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꼭 가면 한 말씀만 주세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해. 상황 말을 해. 힘든 말을 해. 그런데 그래도 힘든 말을 하고 힘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성경을 읽다든가 묵상을 하다든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힘생겨. 오늘 보세요. 칠흑같이 캄캄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276명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그 똑같은 환경인데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뭐라고요? 희망이 생겨요. 자, 여기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이렇게 들려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들려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늘 힘이 생기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풍이 만났어도 기근이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내 생활 속에 답답하고 가능성이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광풍이 온다는 것만 아세요? 누구나 광풍이 온다는 것. 그래서 광풍이 왔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믿음이 생겼어. 이제 두 번째는 자,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은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장승준 권사 이렇게 하나 내가 여러 가지 사건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구나 하고 내 생각에서 그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어떤 일을 때 그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 아무개야 이거 받으라 이렇게 안 와.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버려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으면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면 내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하나님 희미하게 왔는데 점점 생생하게, 점점 명확하게, 점점 내 마음에 울림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늘 메시지는 현실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복잡한 문제가 말씀이 생생하게 늘 명확해지면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사라져.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 믿음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되라고 고백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해결하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보세요. 큰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언어가 달라져 희망 있는 말을 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고 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내가 뭐라 그럴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늘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배 안에 276명인데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바꾸죠. 바울이 말하거든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276명의 마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져 버려요. 내가 희망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맞다고 은혜 받고는 가정에서도 또 성도들에게도 은혜 나눔을 그리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나눔하십시오. 아멘. 크게 봐요. 그래서 절망 중에도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나눔을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 노마라고 하게 하겠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해줘. 자, 한마디만 할게요. 이렇게 꼭 죽게 생겼는데 어려워서 힘들어요. 다 망해서 부도가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와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은 어려움을 바꿔줘야만 현실이죠. 근데 어려움은 그대로는 있는데 말씀이 온 것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받아들였어. 현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멈춰가지고 잔잔하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은 그렇게 부는데 말씀이 그렇게 왔는데 이건 비현실이거든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그렇게 할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을 때 현실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면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다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이 바꿔져야만 아픈 사람이 고쳐지고 가난이 부유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요, 가난. 근데 말씀은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나에게 말씀 주신 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다. 2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죠. 비현실적인 말이 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높여.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은혜 나눔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나눔할 때 그런 말씀에 감동되면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하면은 오늘 강단에서 설교한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내 환경은 그대로인데 말씀은 나에게 들려줘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될지어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할지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꿀지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오래전에 개척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사모가 임신을 해가지고 뇌가 터졌어요. 뇌가. 그래가지고는 한양대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을 했죠. 개척을 했는데 토요일, 금요일 날 맞죠? 금요일 날 철회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딴 사람이 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배는 이렇게 만삭이 되는데. 그래서 한양대병원으로 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나는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집으로 왔거든요. 집에 와서요. 근데 토요일 날 강단에서 이제 그때는 뭐 젊을 때니까 개척막이가 뜨거웠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꽝 때리면서 내가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몇 가정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내가 가서 보니까는 병원에 가면 따로 이렇게 환자 놔둔 데 있죠.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문성령. 따로 이렇게. 예? 중환자실 말고 간호사실 옆에. 간호사실 옆에 그렇게 따로 환자들을 놔둔 데서요. 거기다가 그런데 입원을 시켰는데, 예? 그런데 거기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그분들 왔다 갔다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갔다 와서 성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낫는다고 했는데 성도를 간 게 낫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나는 그 음성을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 2주 정도 있다 회복됐습니다. 크게 하면요. 그런 체험이었어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소리도 들려요. 그때는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가 처음 들어서 꽝 때리더만은 마음에서 그 음성이 확 왔어요. 그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다가 낫는다 했어. 근데 성도들이 신방 가보고는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2주 정도 완전히 회복시켰어요. 근데 사람이 회복시키고 났을 때는 그때 어떻게 보냐면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쁘고 그러냐고. 그 회복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기 보면 역사예요. 자, 광풍 속에서 보세요. 저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광풍 만났다고 봅시다.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가 되고 깊이 간절함이 되고 깊이 사귀고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돼. 보통 때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요? 얄팍한 기도, 가벼운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런 과정이 없지만은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첩한 기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여도 딱 하나, 나는 내 마음속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열 나흘 만에 하나님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늘 오고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사예요. 잘 싸워 이기십시오. 잘 버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게 이거 간증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믿음의 증거로 바울이 말한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믿음으로 확신해요. 한 섬에 걸리리라. 안 죽는다는 거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다.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게 믿음 말을 했죠. 그들이 도착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자기를 이 밤에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예배자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터가 하나님 흥황케 되어서 오늘 아침에 설교처럼 많이 나눠주는 사람 되십시오. 줘야 돼. 하나님 없어서 못 줄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계절에 많이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그런 기도를 여기 하고 있어요.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자, 시작. 자, 보자.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죠. 또 그런데 두 가지가 나와요. 암초에 걸릴까 두려움도 있지만 날이 새기를 기대도 해서. 이런 것은요, 하나님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또 있지만 하나님 좋은 소식, 여기 뭐냐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거죠. 새날을 기다리는 설레임. 하나님 암초에 걸릴까 두려움도 있지만 새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할 것을 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내 생활의 계절이 바꿔질지어다. 하나님 내 그 계절을 어떻게 바꾸실게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계절과 우리 성도들의 계절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광풍으로 절망의 두려운 상황에서 새날을 기대하고 있는 이 믿음. 자, 여기 새날을 고대했다는 것은 기도예요.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했다.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도 나에게 좋은 계절이 올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만은 좋은 계절이 올 거라고,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고, 좋은 복 주신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설렌다는 것이면 감동.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것. 자, 성경에는요, 많은 사건들 속에 두려울 때, 어려울 때, 답이 없을 때, 힘들 때, 암초 앞에서 이들이 똑같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암초에 있지만 나에게 좋은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축복했어요. 조금 달라고 하지 말고 크게 많이. 자, 39절. 자, 시작. 자, 날이 새매 어느 땅이지 알지 못하나 이제 도착해요. 조금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요, 캄캄했죠. 근데 날이 새니까 딱 밝아져서 계절이 바꿔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새날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내 눈에 항만이 보인 거예요. 부두가 보인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했구나. 하나님 번성을 시작했구나. 하나님 만지기 시작했구나. 이 밤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44절. 자, 시작. 그러죠. 마침내요, 사람들이 구조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 나에게 고난의 여기서 마침표, 그리고 희망이 시작될지어다. 나에게 힘듦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렁거린 것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서 마침표 찍으시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쁨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계절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 한 말씀 듣고 내 어려움은 이번 주로 오늘로 끝이 날지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내 계절이 바꿔질 거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새날을 나는 기다리고 이 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 나흘 만에 바울에게 오신 그 음성이 이 밤에 여기 끊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마침내 구조되었다. 희망의 날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 밤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있죠. 누구에게나 이런 사건이 사람마다 있어요. 30대 온 사람이 있고 40대 온 사람이 있고 50대, 60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70대도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절을 바꾸십시오. 계절을 바꾸신 분은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지어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하실 거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나 내 가정이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절망 중에, 힘듦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들릴지어다. 말씀이 들려지면은 희망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276명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276명에게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 교회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좋은 계절이 시작될지어다. 절망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고 내 이 밤에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성령 역사해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나와주세요.